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 길을 오기는 왔는데요. 그렇게 먼 길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뭐 다니면은 전에는 킬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멀었는데 한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게 오게 되고요. 오늘 하여튼 반가운 주일날 너무나 반가운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실 오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저희 유럽들과 함께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못 뵙다가 오늘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같이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 후에 우리 상임 총무님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시간 내에 설교를 마치고 또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런 주일이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맞춘 거는 사실 아닌데요. 딱 의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제가 작년 거의 1년 내내 묵상했던 그런 본문이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잠깐 보실래요? 설교 보면요. 네. 보면은 1장 24절에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사순절 기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오늘로서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 주간을 포함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3월 6일부터 하면은 이게 40일이 오늘로서 끝나요, 원래는요. 그래서 뭐 주일을 빼고 이제 오는 토요일까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고난주간 별도, 사순절 별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사순절과 고난주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무슨 오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사 시절도 그렇고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고1 때부터 했나?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완벽하죠? 근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물어보면은 설교하시면서 잘 사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완벽합니다. 근데 그리고 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그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기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는 거의 몇 년도죠? 이제 3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억울해요.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야 되는지. 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살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사님들이 오면은 중고등학교 때요, 전사님들 골탕 먹입니다. 성경에 이상한 거 갖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전사님들이 답을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름이 바뀐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못해요. 겨우 하는 게 뭐 베드로 아니면 야고 뭐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이 그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까지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교만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총신에 신학대를 들어가서 장애인 선교단의 한 선배님이 딱 한마디 던져주고 갔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지고 접촉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증의 병을 앓고 있던가, 의사가 못 고치는요, 병을 앓고 있다던가, 장애인이던가,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세리들, 그리고 소외된 여인들, 고아들,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 질문 한마디에 한 달 내내 그 머릿속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 머리 질문이 하나질 않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지? 내가 소개했던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하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너무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가장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의 중심이 대부분 어른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경건한 예배라 그러죠. 의식이 있는 예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데 위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뭔가 혹시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사람은 다 그래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태중에 뛰어놀았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특별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 묻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3절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들이 많습니다. 의심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오실 그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질문 간단하죠? 답하기 쉬워요. 독일어로 하면 야 오더 나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OX 퀴즈라고 그랬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선택하기 편해요.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이러한 질문은 편하죠. 근데 요즘은 그 애매한 질문이 있대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노래 중에 yes or yes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애매하죠. 나는 yes를 하기 싫은데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yes를 해야 된다고 곤란하겠지만 예수님께 던진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나인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하듯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고 농담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라는 거죠. 5절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나병이란 말도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한센병이라고 해야 돼요. 글자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문둥병이었다 나병이었다 요즘은 둘 다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치료약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도 한센 크랑카이트인데요.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어떤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예수님 스스로 증명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거는 직설적으로 답한 내용이에요. 즉 나의 삶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 그가 나다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 말씀은 빠질 수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땅끝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과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장애인과 함께 예배자로 함께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선교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서 독일은 할 일이 없다라고. 제가 99년도에 독일에 왔는데요. 독일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라고. 그래서 장애인 선교하러 왔다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만 해도 한국의 복지 수준이 독일과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때였습니다. 선교하러 왔다는 말 자체가 독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카톨릭 국가 또는 기독교 국가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가 없어요. 독일하고 영국하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독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가 왔다? 그것도 세계에서 사회복지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독일의 한국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저기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선교사가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다 얼굴에서 픽 웃는 그 웃음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선교하러 왔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기 때문입니다. 99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람간에 독일에 있는 유학생과 결혼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요. 자기 공부 마칠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있는 분이 오늘 이제 좀 이따 선교 보고 할 분인데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 본인이 이제 유럽미랄 간사였기 때문에 초대 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니까 유럽미랄 이사회에서는 사역자가 왔으니까 부인이 간사니까 하면 남편도 간사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할 일이 없었죠. 독일어도 안 되죠. 독일 문화도 모르죠. 또 한인 사회 안에서는 요즘은 이제 한국 교민 1세대 분들이 이제 노인성 장애가 돼서 분리가웃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99년도만 해도 독일 교민분들 중에 장애인들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몰아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사회가 발달을 해도 복음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몰아가셨는데 2003년부터 독일 현지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한 게 그때는 배우러 갔습니다. 배우러 독일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진 집사를 그때는 서진 형제였는데요. 한 지휘자를 통해서 음악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게 2007년도에 브루킹 콘서트라고 하는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고 이것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조금 이따 자세한 보고가 있겠지만은요. 지금은 장애인과 함께 캠프를 하는 프라이사이트, 브리켄 사이트로까지 이어졌어요. 2007년도 처음으로 브리켄 콘서트를 할 때요. 제가 연주자들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브리켄 콘서트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때 초대했던 크로스챔버 오케스트라라는 이름 크로스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냥 포스터가 나가고 광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전도제라든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놓지 말라 그랬고 우리는 순수 음악회다. 왜냐? 그래야 장애인들이 오고 비크리스찬들이 오기 때문에 이 음악회는 장애인과 사회의 다리가 되는 음악회다 라는 그 목표만 있었지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연주자들과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대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선율에 클래식 음악은 설교와 같아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연주자들은 믿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클래식 음악을 사실 몰랐거든요. 말씀을 전해놓고 안 믿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250명 정도 왔었었는데요. 장애인이 한 40%, 비장애인들이 한 60% 있었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왔던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반 이상이 눈물바다가 됐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미랄 사역자도 손잡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이 찌릿찌릿한 도대체 뭐냐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킬 지역신문 킬러 낙텐에 미랄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클래식 음악회를 가장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저희는 찬양조차 안 했거든요. 앵콜도 찬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왔던 칼럼니스트가 저희들은 기자가 왔는지 몰랐는데 와서 듣고서 신문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가장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3, 4년 가까이 저희가 킬에서 미랄은 이단이다라는 것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굉장한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저에게 사인해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럼으로 통해서 독일 현지 사회에서 지금은 브루켄 사이트로까지 간다라는 거죠. 같이 캠프를 하면은 사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것보다 불편해요. 침대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비장애인의 어떤 섬김도 전문적으로 플래게티스트를 하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분들이
4박 5일 오전에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오후에 같이 프로그램하고 저녁에 뭐 기도회도 하고 찬양 예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되면은 가기 싫다고 웁니다. 우리 같이 계속 살면 안 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애가 있든 없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고난인데,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면 누가 불편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발달 장애인들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언제 자꾸 아이들에게 시선이 쏠려요. 근데 제가 독일 교회 가서 독일 교회에 매주 출석한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규칙적으로는 안 가고 가끔 갔는데, 독일에서 신앙 좋은, 그야말로 우리처럼 같이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신기한 거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요, 5살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한인교회를 가면은 난리가 나요.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근데 독일교회 가면 조용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인교회는 저희가 가끔 가기 때문에 다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장난쳐요, 어른들하고. 근데 독일교회는 다 아는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막 때리고 가서 막 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장난을 안 걸어요. 이유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처음엔 시도를 하죠. 근데 독일 사람들 반응이 없어요. 그래, 너는 해, 너는 애니까.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면은요, 불편한 거는 장애인들이 불편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은요, 아이들이 불편해요. 어른들이 불편해요. 어른들은 불편하게 아니라 신경이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 신경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불편한 건 아이들이 불편해요. 저는 독일에 오면은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늘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한국 남자치고 굉장히 작은 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의자도 마찬가지로 딱 닿으면요, 발바닥이 다 닿지 않습니다. 뒤꿈치가 안 닿아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 신체 사이즈에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는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면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니까 이제 한국의 장애인주의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이 장애인주의들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에 이제 표시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올해는 그런데 장애인 주일이 묻히고 있어요. 원래도 묻혔지만 올해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묻히고 있는 이유가 다음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런데 저는 처음에 장애인 선교를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장애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다. 왜냐? 천국에 가면 모든 장애는 회복될 거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줬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오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이후의 몸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장애인이에요. 여기에 구멍 뚫려 있어요. 손에. 발목에도 구멍 뚫려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도마 보고 손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혐오장애예요. 보기에 흉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혐오장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마지막 인봉을 띌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려서 순환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해요. 즉 지금도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장애인을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축복된 주일이죠. 부활주일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애를 입기 전보다 더 자유로우시다는 거죠. 막힌 문을 잠가놔도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순식간에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완벽한 사람이시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도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는 그 장애인들이 그 모습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할 때에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미랄이 가진 소망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꿈이자 예수님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1장 24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보고요, 막말로 말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고난이 어떻게 기쁠까? 그래요. 고난을 감수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근데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랑의 관계가 깊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고난이 다 기뻐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그래요. 뭐 독일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해 보는 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몸조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저희는 누가 올순이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첫째, 둘째는 이제 12학년, 11학년이라서 이 자리에 안 왔지만, 세 번 다 제가 4주간 몸조리를 시켜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건강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늘 몸이 허약했었는데, 그래서 잠을 지금도 그래요. 난 8시간 안 자면 못 견뎌. 난 반드시 8시간 자야 돼라고 주장하는 주의예요. 그런데 그 몸조리 하는 기간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도요, 힘든 건 몰라요. 몸은 힘들죠. 몸은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은 또 기뻐할 수 있어.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게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목사를 할지라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의 욕구가 그래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 그거를 의지로 커버가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늘 달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나만큼만 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자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 개척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할 때 자신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애인 사역하면서 장애인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럼 확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흥해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독일어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3-4년 지속되니까요, 모든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미랄 사역만 하더라도 이제 뭔가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나 사랑하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누군데요?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 지기도 벅찬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그건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질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너 나 사랑해. 이거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새롭게 솟아나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힘든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때문에 밖에 나가서 늘 당당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